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이 됩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잘 정리한 도표를 여러분 주보 목회 칼럼에 카피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 주님 가신 그 행적을 함께 따라가고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고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부활주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대면 예배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부활주일에 대면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어렵고 아직 이른 것 같아서 우리 좀 더 기다리려고 그럽니다. 또 감사한 것은 4월 중이면 이제 미국에 있는 주민들은 다 백신 맞을 수 있다고 그렇게 계획하고 지금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신 것처럼 다 백신 맞으셔야 돼요. 다 백신 맞으시고 또 그런 때가 되면 우리 교회 자유롭게 모여서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 이제 모든 거 다 정리되는 대로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 가정에 합류하게 됩니다. 우리 사모님 가정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우리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들을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종료주일 맞이하면서요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는 종려나무고 가지고 밤출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귀입니다. 나귀. 그래서 종료주일 하면 밤추리와 나귀 새끼가 생각이 나는데 왜 이런 생각이 나게 되었느냐. 우리 주님이 입성을 하시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스가랴가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평화의 왕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 왕이 올 때는 나귀 새끼를 타리라. 그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저는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이 사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올해는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을 택하였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있었기에 또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그 중에 첫째는 누구냐 하면 그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 두 제자를 보내시죠. 그렇게 해서 너가 저 마을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는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그렇게 명하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둘이죠,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발견했어요. 그래서 매여 있는 나귀를 풉니다. 그리고는 끌고 왔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무슨 나귀를 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첫째, 이 제자들을 통해서요, 진정한 제자도, 이 discipleship이죠, 진정한 제자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서 기왕이면 많은 군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모였을 때 5,000명, 4,000명의 많은 무리들 중에 그냥 섞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제자가 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의 삶이란 뭐냐 하는 걸 잘 보여주죠. 그 제자들의 참 모습을 오늘 이 두 제자가 보여준 거예요. 가라, 마을로 들어갔죠. 발견할 것이다. Go and find예요. 그러니까 정말 발견을 합니다. Untie, 풀어라. 그래서 bring it, 끌고 와라. 예수님이 하신 네 가지 동작이죠.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나귀를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따라가는 게 제자의 삶인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힘들 때가 언제예요? 자꾸 걱정이 앞서고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얼토당토 않고요, 세상 스타일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그럴 때 우리들이 말씀 앞에 주저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제자란 무엇이냐?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자예요. 그런데 오늘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했더니 그 말이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자 제일 필요한 건 뭐냐?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는 무슨 생각이 먼저 드냐면 걱정, 염려, 의심,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이 입성하시는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Do not be afraid. Don't be afraid.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의 삶을 사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명하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갔다 와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제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 아닙니까? 너가 주인이 아니다, 시키는 대로 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런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종료주일에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주님 영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 뭐냐? Don't be afraid예요. 두려워 말라 합니다. 두려워 말라. 특별히 여러분, 이런 팬데믹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두려워 말라, 그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Don't be afraid,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은요,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예수님의 긍정적인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그 말은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은 positive예요. frequently repeated, positive command입니다. command,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자는 겁니다.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어떻게 보면 좀 코미디 같잖아요. 좀 어울리지 않죠. 응? 아니 구세주로 왕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는 분이 어떻게 그 당시엔 말 타고 화려한 군대 경호원들 멋있잖아요. 그런 장렬한 행렬과 함께 들어와야 되는데 뭐 코미디 같잖아요. 좀 우스꽝스럽죠. 나귀 타고 쩔뚝거리면서 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기는 했는데, 자 그렇게 들여오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요, 너무 시리어스하게, 그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계획을 세우고요, 뭐 의기소침하고,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be happy, 행복해라, 그냥 즐거워해라. 그게 주님의 목적이죠. 주님이 오시는 목적. 그런데 종료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은요 세상 풍조예요. 세상 방식입니다. 팬데믹 시대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많이 바뀌고 변화돼 가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do not be afraid예요. do not be afraid. 염려하고 걱정하면 참 이상합니다. 지난주에 욥기, 그 다음에 욥의 이야기, 룻기, 나오미 이야기 했죠.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면 그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하신다고 그랬죠. 명령, 두려워 말라,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 말라. 많은 말씀들 가운데 많이 리피트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시장에서 팔릴 때는 싼값에 팔리는 그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너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도 제자도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의 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자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파지티브죠. 긍정적인 뜻으로 두려워하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첫 번째 흔적은 두려워하지 말라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은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 선물,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단이에요.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면 죽임을 당한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리라, 그 이야기를 했을 때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제자가 스승을, 그죠? 안 된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말씀은 뭐겠어요? 왜 베드로가 그 말씀을 했냐면요, 그래,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주님 내 따라갑니다. 그런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스승으로, 인지상정으로는 스승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당신 죽으세요, 그럴 수 없죠. 엄마 돌아가지 마, 아빠 그러면 안 돼, 살아나세요, 이게 자식의 심정이죠. 죽을 때가 됐으니 죽으세요, 임종기도 합시다. 그게 어떻게 조금 객관적인 목사나 다른 사람들은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 딸들은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안 돼, 엄마 안 돼.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 그 길을 가신다고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것은 평안을 주러 오신 거고 사단 마귀가 온 것은 두려움을 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가서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지만 십자가는 싫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의 종려주일의 핵심이죠. 내가 주님은 따라갑니다,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나눠주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 받고 그럴 때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죽어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는 베드로가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여러분,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알곡짝 빈들이고요, 물에도 불에도 어딘들 못 가겠어요, 주님과 함께 간다면.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죽음이 무서운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요,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죽음을 두려워하면 진짜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우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서 여러분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be afraid.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다, 그 이야기죠. 주님의 제자는 그래서 참 discipleship, 제자란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은 두려움이 없죠. 오히려 프로젝트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내게 명령이 하달되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상급자가 자기에게 그 명령을 내리면 주저없이 두려움 없이 그 길을 나서잖아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목적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다 준비하시고 가서 발견할 거다, 풀어 끌고 와, 그러면요 가면은 있는 거예요. 그냥 끌고 오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제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종료주일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디사이플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낙의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주인이 뭐 정확하게 언급은 안 됐는데 주인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여럿이었어요. 그 주인들이 보니까 아니 갑자기 어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 낙의 새끼를 주인처럼 풀고 막 끌고 가는데, 그러면 잘 가세요, 그죠? 안녕히 가세요. 그럴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너희들 누구냐, 그죠? 대번에 이 도둑놈들 아니냐? 왜 너희들이 이걸 끌고 가느냐? 이렇게 당연히 반문하겠죠. 질문하죠. 그럴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Lord needs it이에요. The Lord needs it. 주님이 이것을 필요로 하신다. 그렇게 주님이 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그랬더니 주인들이 갑자기 순해져 가지고 네 그러면 가져가세요. 끌고 가세요. 그렇게 키우고 어미와 같이 매어있던 낙이 새끼 얼마나 정도 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무 군말 없이 보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뭘까요? 평소에는 이렇게 행하면 도적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남의 거 빼앗아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적입니다. 도적. 제자들 보고 도적질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왜 가능하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왕에게는 징집권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잘 키운 멀쩡한 내 아들인데 여러분, 나이가 되면 그 전쟁이 났어요. 그 아들 전쟁터에 보내야 합니다. 그건 징집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갔는데 전쟁이 나면 그 아들 다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요, 징집권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집차, 사륜차들은 다 그렇게 등록을 합니다. 전쟁 나면요 다 군대에서 징집할 수 있어요. 끌고 가서 전쟁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왕이에요. 국가의 권력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이 The Lord needs it이라는 말은,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왕이다 하는 선포예요. 내가 왕이다. 이제 내가 오는 모습이 왕이다. 왕으로 임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그랬는데 평소 같으면 안 되는데 이 주인들이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주인은 정말 주님을, 자신들이 알던 모르던 주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왕으로 아는 거예요. 왕으로 모신 거예요.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들어오시는데, 아니 왕이 내 말을 타겠다는데, 왕이 내 차를 타시겠다는데, 왕이 내 집에서 잠깐 하루 머물러 가겠다는데, 와이난 왜 안 하겠어요? 내 집에 들어오세요. 내 차 타세요. 내 집 쓰세요. 내 아이들 부리세요. 그 왕의 일에 다 섬길 수 있도록 협력하겠죠.
왕이 요구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나귀의 주인은 주님을 누구로 영접을 했느냐? 왕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게 로드죠. 나의 주인이시여. 그러니까 로드십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고백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주님으로 모셨다면 주님이 왕이세요. 왕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으로 섬겨야 나의 주님이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 영접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도요, 왕은 아니에요. 그 주님이 내 왕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한다 그러면 노예요. 순종 안 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주님은 내 신하, 그죠? 시녀, 내 일을 도와주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만 나타나서 날 도와주시고 나머지 때는 좀 가만히 계세요. 대부분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믿음 생활하기 쉽다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기는 하는데, 내가 예수는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믿어줄게요. 한번 교회 몇 번은 나가줄게요. 그래요. 그저 해주는 겁니다. 나가는 주는데, 그죠? 정이 고마워서, 그죠? 전도하는 사람 정이 고마워서 내가 교회는 몇 번 나가줄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왕으로 내가 섬기고, 아까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왕에게 내 모든 것을, 왕이 필요로 하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 안에 쉽게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시면서 이런 에피소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킹입니다, 왕으로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언어로만 왕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다 나온다고 그랬죠. 누가복음에는 19장이 예루살렘 입성장입니다. 그런데 이 1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누구를 만나느냐? 삭개오를 만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도 잘 알잖아요. 키가 작은데 부자예요. 세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동네 온다는데 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배 나온 뚱뚱한 사람이 뻥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게 됐고, 예수님이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그때 즉시로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 함부로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이 삭개오가 구원받았다, 이 삭개오도 이스라엘인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삭개오에 임했다라고 선언해 주세요. 그건 뭐겠어요? 여러분, 다른 의미보다는 가장 중요한 맥락, 누가복음 19장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냐면 참 구세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진실로 이가 왕이심을 고백한 거죠.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물질의 왕이시다, 내 물질의 주인이시다, 내 모든 것을 다 이제 징발할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는 왕이시다, 이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다,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물질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반을 드리겠습니다, 4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너가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너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제 참 이스라엘이다,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 우리 안에요, 세상의 임금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를 부리고 고역시키고 세금만 많이 매기고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여러분요, 천국의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가 그 앞에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예수님이 비유를 바로 하시냐면요, 문화 비유 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문화라고 그러죠. 여러분 달란트로 잘 아시는. 그래서 열문화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 열문화 이야기를 하냐면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달란트 문화 이야기는 예수가 왕이심을 고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왕.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은 문화를 줬는데, 이 주인이 어딜 가냐면요, 왕위를 받으러 갔다 그래요. 왕이 되기 위해서
왕관을 쓰고 왕직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 갔는데 돌아옵니다. 그때 묻어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저 사람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자기 주인이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 갔는데 이 사람은 사실 저 사람이 저렇게 출세하고 잘 되고 왕이 되는 거 원치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사 안 하고 있습니다. 순종 안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순종을 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왕이 돼서 오는 주인이 반갑고 기쁘고 즐거이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문화 맡은 사람은 왕됨을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왕됨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는 게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입에서 과연 이 말씀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의 말씀을 하시죠. 한문화 맡은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 사람을 끌어내서 죽이라 그래요. 죽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말씀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은 죽이라.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심령 속에는 몰라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한문화 맡은 사람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억지로 우리들이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아니, 저 사람 벌써 10문화나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느냐 말씀을 하세요. 왕으로서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제자로서 스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한문화 맡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왜 첫 번째 예수님이 Do not afraid 그랬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새보다 귀하다. 다 준비되어 있다. 나귀도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넌 가서 가지고 오면 돼. 그러는데 때로는 주님이 필요할 때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 그게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요, 고역이고 너무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죠. 그게 바로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겠어요? 주님과 같이 가는 것, 명령대로 사는 것. 그냥 장사하라 그러면 장사하고요, 땅을 파라 그러면 땅을 파고, 씨를 뿌리라 그러면 씨를 뿌리고, 순종하면서 사는 삶.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을 누구로 섬기자는 거예요? 왕이시다, 킹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방법이에요. Not as I expected, not as I expected. 내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보통 왕이라면은 말 타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냥 많은 군대가 뒤따르고 사람들이요 막 진짜 꿇어 경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코미디 같이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죠. 그러면 주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주님이 때로는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가 아닐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주님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한 내용이 호산나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을 했어요. 호산나라는 게 뭐냐? Save us예요. Save me.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기대하냐면, 저 사람이 오면 우리를 구원해 줄 자예요.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이 나라를 구원할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세상을 통치할 만왕의 왕이 될 겁니다. 그게 호산나 그 말씀이에요. 호산나, 나를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고 정말 호산나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대로 아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죠. 심하면 반역도 일으키고 반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곧 성경을 또 읽어보면 그 호산나 부르짖던 그 많은 무리들이 무엇로 변하느냐?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그런 폭도들로 변화되는 거죠. 심지어 빌라도 총독도 알아요. 이 예수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명절 때 놔주는 특사제도가 있으니까 그때 돌려주려고. 그런데 여론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빌라도 마음대로 하면 다음 자기가 또 통치에 표를 못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여론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한 사람은 석방시켜줄 수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외치는 이야기가 바라봐요, 바라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아니 어느 순간에 왜 이렇게 벌써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겠느냐? 십자가에 매다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다시오. 아니 어찌 미뇨 그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느냐?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라고 반문을 하는데도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왜 그러겠어요? 예수께서 그동안에 보여준 행적들이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온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렇게 해갖고는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의 모습이 아니다 내 생각이죠. 그랬더니 결국은 예수를 죽이라 하는 무리가 됐어요. 예수를 죽여라. 이건 뭡니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날 구원하소서 하는 것까지는 같이 가요. 억울해 하면서도 날 구원하소서 이제 못 살겠습니다. 아이고 팬데믹 이제는 지루합니다. 이제 안 되겠어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날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도 그전에는 주님 살려주세요 하다가 이젠 슬며시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바라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는 어떻게 하냐? 죽여라. 예수는 나 실망했다. 예수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되었다. 그 말씀이죠.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예수가 해준 게 뭐야? 지금까지 예수가 나에게 뭘 해줬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하늘나라의 시민권, 정말 그래서 멤버십, 그죠? 누가 여러분 천국 시민입니까? 정말 천국 시민의 특권과 혜택을 누리려면 어떤 사람이 천국 시민이 되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심지어는 제자들도 누가 좌우편에 서겠습니까? 하고 서로 자리 다툼했었죠. 누가 좌우편에 서겠습니까? 나 서게 해주세요. 뭐 엄마까지 나타나갖고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좌우편에 서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 좌우편에 서는 것은 너희가 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인데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는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이번 이제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성경 쭉 기록해 놓은 표 보셨죠? 그것 좀 읽으세요. 그러면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가 한마디도 응답도 안 하셨잖아요. 침묵으로만 일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지요. 그를 살려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이번 한 주간의 그 고난의 길을 다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료 주일에 꼭 요 세 가지만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고난 주간에 이 말씀을 늘 여러분 되새기고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두려움이 자꾸 생길 때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그리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주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 얘기가 뭐예요? 두려움이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에 엄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세상 이겨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첫째 이기시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아무리 없고 힘들어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님이 필요로 할 때는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으면 돼요. 나귀가 돼서 주님께 쓰임 받으면 되죠.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주님을 왕으로만 섬겨드리면 돼요. 킹, 왕으로. 왕이시다. 내 모든 것의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오너예요. 로드예요. 저 킹이에요. 그래서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 돼요. 여러분요, 생명도 보세요. 자녀도 물질도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킹, 주님이 킹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절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될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에도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 버리고 예수 십자가에 죽입시다. 그 무리에 동참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느냐, 주님 앞에 우리의 초발심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사건 바로 앞에 마태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은 바디메오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바로 앞에는요, 바디메오 소경 있죠. 소경 눈 멀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들어오신다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나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잠잠해라, 시끄럽다, 방해하지 말아라. 그럴 때 주님이 보시고요, 안심하라. 제자들이 전해주죠. 그때도 안심하라예요. Take heart, 안심하라. Have courage예요. Have courage, 안심해라, 안심해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더니 주님께서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게 호산나 이야기나 같은 말씀이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호산나, 너 호산나야 그 말이에요. 너 구원받았다. 그랬더니 눈이 띄어진 거예요. 눈이 띄어진 건 구원받은 결과죠. 후손이에요. 그냥 구원받으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세 가지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다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